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가급적 한 구절도 빼놓지 않고 전체를 다 같이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이 복음의 비밀은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이 되는 이런 공동체를 이루게 하셔서 우리가 공동체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확장해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머리 되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실행하고 행하는 주님의 교회로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에서는 이 전체를 건물을 짓는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내용을 하나씩 그동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 오늘 끝부분에는 과연 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시는지 주님의 그 음성을 잘 귀 기울여 듣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사진 또는 뉴스에서 이런 영상들을 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자, 무슨 사진일까요? 싱크홀이라고 하는 것이죠. 갑자기 땅이 꺼지면서 모든 것이 땅속으로 주저앉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것이 보니까 대략 2000년대가 되면서 특별히 많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길 한쪽이 갑자기 꺼지기도 하고 어느 지역에는 크게 이런 싱크홀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사진에 있는 것은 2010년도 7월에 과테말라에서 있었던 그 싱크홀 사고인데요, 저 그림이 보시면 큰 구멍이 하나 뚫려 있지 않습니까? 저게 지름이 20m, 깊이가 30m나 되는 큰 싱크홀 구멍이 갑자기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어떤 자연적인 현상과 또 공사 이런 것들 때문에 겉으로는 보이지 않았었는데 땅속으로는 지반이 점점 가라앉으면서 큰 공간이 생겨서 어느 순간에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땅속으로 주저앉아 버린 그런 상황이 생긴 것이죠. 저 큰 구멍이 있던 곳에는 3층짜리 건물이 원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건물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 것이죠. 자, 이 싱크홀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잘 짓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또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의 성전으로 잘 지어져 가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이것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이 싱크홀처럼 한꺼번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 가지 심리학 용어로는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표현도 쓰고, 언제나 항상 그 자리에 그 모습으로 있을 것 같은 사람이 어느 순간에 다 그냥 소진되고 고갈되어서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곳곳에서, 때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 짓고 잘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잘 유지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에베소서 6장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계속 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6장 하면은 지난주의 말씀대로 이 전신갑주가 가장 많이 기억에 남으실 텐데요,
사실 전신갑주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어떤 중요한 목적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에베소서 6장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잘 세워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계속해서 그 모습으로 서서 그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세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많은 헌신을 하고 많은 일들을 한 후에 계속해서 우리가 서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마귀의 그 간계한 계략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죠. 그래서 더 중요한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서는 것이 더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전신갑주의 말씀을 줄 때도 서라, 너희는 서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헬라어 우리 원문의 문법적인 것을 조금 더 따져보면 제일 중요한 동사는 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서서 존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전신갑주를 입고 진리와 의와 평안과 믿음과 구원과 성령의 말씀으로 잘 무장됨을 통해서 너희는 계속해서 서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말씀도 같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18절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글로 매끄럽게 잘 번역이 되어 있긴 하지만 너무나 매끄러운 나머지 이 전체의 맥락은 조금 잘 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8절 말씀을 조금 좀 어수선할 수 있지만 헬러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통해 모든 때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바로 이것을 위해 모든 인내와 모든 성도들을 위한 간구에 깨어 있으면서, 이게 18절 내용입니다. 그냥 읽으면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헷갈릴 수 있지만 전체 맥락 가운데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이 18절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통해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어디에 연결되는 것이냐면 13절, 14절에서 너희는 서서, 너희가 제대로 서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는 것을 통해 그렇게 서라 라고 하신 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서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기도는 좀 더 큰 의미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로 우리의 생각을 돌리고 그분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간구는 좀 더 구체적으로 더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구하고 붙잡아야 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그런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우리는 마귀의 괴계에 빠지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기도와 간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 18절 안에 그 해답이 4가지가 나와져 있습니다. 그 4가지가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간구는 어떠한 간구가 되어야 하는가? 보면은 모든 때에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때, 우리 18절 원래 우리 개역개정에는 항상이라는 한 단어로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모든 때에, 여기서 때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보셨던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는 때, 시즌, 계절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우리의 기도는 모든 때에, 모든 시즌 가운데, 모든 카이로스 타임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항상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는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특별히 내가 어떤 책임을 맡게 되면 그것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BBS가 있으면서 우리 BBS에서 열심히 기도했었고요. 또 우리 이번 화요일에 시니어 BBS도 앞두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우리는 기도하게 되죠.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 비즈니스에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학업에 진로에 중요한 결정들을 앞두고 있다면 굳이 기도하라고 강조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열심히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모든 때에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그런 뭔가 다급한 마음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절망이 되고 낙담이 될 때에도 내가 왠지 좀 시험이 든 것처럼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별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에도 때로는 그저 평탄하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평안하게만 느껴질 때에도 그 모든 시즌과 모든 상황들 가운데 봄에만이 아니라 여름만이 아니라 가을만이 아니라 겨울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다양한 굴곡에 있는 다양한 상황들 가운데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한 주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이 어떠하신지 이 말씀 가운데 돌아보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강조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그런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나의 욕심대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할 때마다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우리의 기도는 그러한 기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에 이런 답답함과 이런 갈급함이 있는데 이 가운데 이것을 향한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 그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그저 나의 답답함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해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기도의 중요한 것은 모든 인내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인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인내심이 많은 그런 인내가 아니라 이거는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기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 기도의 그런 열심과 기도에 대한 결심이 흔들리는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해를 맞으면서 많은 새로운 새해 결심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올 한 해에는 내가 꼭 성경을 한번 꼭 읽겠다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결심들이 있으셨을 텐데요. 아마 그 중에는 기도에 대한 결심도 있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벌써 8월이 되었는데요. 8월을 맞이하면서 새해 여러분의 그 결심들은 어떻게 잘 지켜지고 있으십니까? 좀 웃는 분도 있고 눈길을 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우리가 결심을 잘 지키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3일마다 새롭게 결심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도 있지만 특별히 기도에 대한 이 결심과 기도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지난 6월 달에 있었던 우리 총회에 참석하면서 거기 한 목사님이 인도하신 세미나를 통해서 이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큰 도전을 받고 그 이후에 기도에 좀 더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분이 그 성막을 통해서 성막에 들어오는 것과 나오는 것과 그곳에는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이렇게 본인의 간증처럼 나눠주셨는데 이렇게 너무나 인상적이고 좋아서 열심히 기록하고 돌아와서 매일마다 그 기도를 따라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처음에 한 일주일 정도는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평소에 기도하던 것과 좀 다른 패턴으로 좀 새롭게 하기도 하고 이거 이렇게 기도하니까 너무나 좋구나. 그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한 기도의 내용들도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기도가 더 풍성해지고 좋구나라고 하면서 처음 한 주간은 너무나 아주 기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면서
어떤 마음이 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냐면 좀 이렇게 새로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새로움 때문에 하던 그 어떤 익사이팅한 것들이 점점 사라지면서 좀 지루하기도 하고 그냥 똑같은 기도 매일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면서 조금 그 처음에 했던 그 생기가 좀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버텨야 한다. 계속해서 버티는 마음으로 그 기도를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기도의 생활이 기도 가운데 은혜가 막 쏟아지고 그 기도를 하면서 정말 때로는 막 환상이 보이는 것처럼 뭔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막 감동을 주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기도의 역사들이 막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열심히 더 기도하게 되죠. 하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지만 내가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지만 그저 피곤하기만 하고 때로는 졸리기만 하고 집중도 잘 되지 않고 때로는 내가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 그냥 어차피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밀려오면서 그 기도의 시간이 굉장히 지루하게 생기가 없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인내함으로 끈기 있게 끈질기게 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역 개정 성경에는 힘쓰라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힘써서 가만히 있어서 저절로 되는 기도가 아니라 끝까지 끈질기게 붙잡고 버티면서 하는 그 기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만 우리가 이 싱크홀처럼 한 번에 무너지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을 것이라고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혹시 그 기도가 무엇인지 궁금하시면 수요 예배에 나오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여호수아 말씀을 이제 끝내고 나서 제가 배웠던 그 기도에 대한 것들 하나씩 나누면서 같이 기도할 것인데요, 많이 오셔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18절에서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모습은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기도하지 않고 그냥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루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거나 그런 일은 있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느 순간에 깨어있지 않으면 점점 한 걸음 한 걸음씩 나태해지면서 주님께로부터 마음이 점점 멀어지고, 마치 우리의 건강이 깨어서 관리하지 않으면 점점 하나 조금씩 약해지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어떤 운동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깨어서 어떤 특별한 신호가 없다 할지라도 이것은 신경을 쓰면서 힘써서 관리하고 힘써야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생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기도의 삶이 이러한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기분이 어떠하든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모든 때에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전신갑주를 갖추지 않고 전쟁에 나가면 그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내가 모든 때에 이 기도와 간구에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제대로 설 수 없다는 것을 깨어서 기도하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18절은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그러한 모습으로 기도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까? 그렇죠. 모든 성도들을 위한 간구에 이렇게 모든 때에 성령으로 인내하며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는 주로 누구를 위한 기도이신가요? 기도 자체를 하지 않는다 이런 분은 일단 기도 자체를 시작하시면 좋겠고요. 기도를 하고 있지만 나의 기도는 주로 나를 위해서, 아니면 나의 가족을 위해서, 아니면 나의 가까운 사람들을 위한 기도로만 멈춰져 있었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모든 성도들을 위한 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내가 그동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이분을 위해서는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그 한 분, 두 분을 떠올리시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점심 식사할 때 새로운 분들을 누군지 아직 모르지만 만나게 될 텐데, 그런 분들과 만나는 가운데도 그 중에 내가 이분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본 적이 그렇게 없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되시면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그저 흥미 위주가 아니라 그분의 삶에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는지를 물어보시고, 혹시 듣지 못하신다 할지라도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 그분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는 나만 무너지지 않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무너지지 않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지어진 우리가 무너져 넘어지지 않고 같이 계속해서 서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 교회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기도할 때 특별히 이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는, 그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에는 누가 꼭 포함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19절과 20절에 그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여기서 나는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이죠.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 우리는 나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중에 특별히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누구를 위한 기도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런 리더십들을 위한, 특별히 목회자들을 위한 기도로 저희가 적용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사탄의 마귀의 관계가 있다고 했는데요. 자, 우리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를 정말 크게 어렵게 하거나 무너뜨리고 싶다면, 자, 사탄이 누구를 공격하는 게 가장 가성비가 좋을까요? 그냥 이 몇몇만 넘어뜨리면 전체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아마 그 중에 첫 번째 타겟은 저일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서 막 이상한 소리를 하고 제가 무너져 내린다면 더 많은 영향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특별히 세워진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자신이 자신의 말과 자신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담대하게 그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는 그런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지금 쇠사슬에 매인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면서 나는 내가 이런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이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따져보니까 이제 다음 달이 되면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이제 만 2년이 딱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저희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많은 것을 채워주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종종 다시 찾아보게 되는 것은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왔는가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제가 취임 그 감사 예배 때 제가 했던 그 말들, 그리고 그 중에 있었던 제가 모든 분들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던 그 기도 부탁의 기도 제목들을 다시 보게 됩니다. 제가 어떤 기도 부탁을 했었냐면요,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계시지만 이것을 위해서 더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3가지 기도 부탁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전하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3가지 기도의 부탁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깨끗한 마음을 가진 목사가 되어서 제가 저의 욕심과 저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목회가 아니라 제가 제 마음대로 제가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그런 저의 생각이 있는 목회가 아니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목회하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쓸데없는 권위를 부리지 않고 겸손하게 섬기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 마음을 계속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담대한 마음을 가진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이 담대한 마음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타협하지 않고 그저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그것을 담대하게 전하고 선포하고 저 또한 그렇게 순종하는 그런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3가지 기도 제목은 지금도 여전히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에게 참 감사한 것은 많은 축복들이 있었는데, 제가 자라면서 어렸을 때부터 좋은 선생님들, 좋은 전도사님, 좋은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서 그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참 신앙생활이 너무 기쁘고 즐겁구나, 때로는 도전도 받고 또 함께 헌신하면서 함께 고생하면서 그러한 것들 많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가 되면서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좋은 목사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서 있는데요, 제가 그러한 기도의 응답이 되어서 여러분과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신을 위한 기도의 부탁을 하면서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21절 22절에 보면은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도의 교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의 교제입니다. 이 교회가 잘 서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연합됨과 모든 것이 필요한데, 특별히 그 안에 기도의 교제가 잘 세워져 있을 때 전신갑주를 입은 것처럼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그 기도가 정말 제대로 된, 더 깊이 있는 진실된 그런 기도가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 자신의 사정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알리고 또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원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저기 보면 조금 검정색 글씨로 된 것에 답이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을 보내게 되죠. 그 사람 이름이 무엇이죠? 두기고라는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이 두기고는 사랑을 받은 형제고 주 안에서 진실된 일꾼인 두기고. 우리 모두가 누군가가 나를 가리킬 때 내가 이 사람을 보내는데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할 때 여러분 모두를 가리키는 그 형용사가 이런 형용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그 형제님은, 그 자매님은, 그 집사님은, 그 권사님은 정말 사랑을 받는 분이고 주 안에서 진실된 일꾼인 분이셔. 내가 그분을 보내는데 그분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상황인지 여러분도 알게 되고 또 여러분의 마음이 위로를 받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는 특별히 그를 보내는 그런 수고가 필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과 함께 이런 진정한 기도의 교제를 나누기 원해서 그는 자신의 상황을 나누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한 사람을 특별히 세워서 보내는 그런 수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있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정말 기도받는 분들이 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상황들을 나누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또 지혜로운 것이 필요하겠죠. 우리 공동체가 잘 성숙되어서 내가 기도 제목을 나눴더니 괜히 그것이 말이 도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아니면 최소한 저희 목회자들에게라도 여러분의 상황들을 더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고 우리가 서로 기도로 교제하는 그 기도의 교제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혜인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 꼭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자신의 기도 부탁을 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알리는 동시에 또한 에베소에 있는 그 형제 자매들을 위한 마지막 축복의 기도로 에베소서 전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세 가지를 꼭 빼놓지 않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첫 번째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평안이 있도록. 이 평안은 그저 모든 것이 충족한, 그 물질적인 것이 충족한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고 겉에서 보기에 정말 아무 부족함이 없어 보일지라도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으면 그의 마음의 불안함과 곤고함 때문에 때로는 잠을 이루지도 못하고 그 삶의 만족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와 반면에 상황은 좀 열악해 보이고 어려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 마음 가운데 있을 때 그 삶은 늘 그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를 만나는 사람들이 오히려 큰 도전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두 번째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믿음을 겸한 사랑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더 넘쳐나게 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그냥 단순히 그냥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한다는 그런 차원의 그 막연한 사랑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랑, love with faith.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 안에 있는, 그 복음의 진리 가운데 있는 그 복음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져 있어서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랑이 늘 증거되고 나타내어지는, 그래서 나의 사랑이 나타나는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올 수 있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랑이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이분은 정말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것 같다, 그렇게 느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나도 저분이 섬기는, 저분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열려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설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때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삶을 은혜로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사도 바울이 또한 그러한 기도로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매일마다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는 그 기도도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항상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기도의 교제가 풍성할 때 우리는 더 견고하게 서서 마치 전신갑주를 잘 갖추고 그것을 잘 휘두르면서 영적인 전쟁에 싸워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머리 대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사랑함으로 서로 사랑받은 자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기를 힘쓰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삶이 무엇이 더 달라져야 할지, 그냥 기도해야 되겠구나라고 끄덕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정말 이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것인지, 우리는 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수요일 저녁마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이 한번 결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을 볼 때 너무 처음부터 무리한 계획을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새벽기도 한 번은 좀 나와야 되겠다. 금요일 한 번은 내가 나와서 그래도 한 번은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게 어려우시면 수요일 저녁에 내가 좀 나와서 기도해야 되겠다. 금요일 새벽이 어려우시면 여러분 생활 패턴에 맞춰서 적어도 내가 하루는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자가 돼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데 함께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실제로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동안 기도해보지 않았던 분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될 때
그런 우리가 모여서 이루는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믿음의 공동체로 세우셨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무너지지 않고 잘 서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때에 성령의 뜻을 따라서 끈기 있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나 자신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떠올려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믿음의 형제 자매가 동일하게 그렇게 잘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